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이제 역사 성경의 역사의 큰 연대기별로 잠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지리 공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저 북쪽은 어디? 갈릴리. 다음에 그 중간은 사마리아. 아래는 유대, 예루살렘 있는 거.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주님이 저쪽 함경도쯤에 계시다가 이쪽 경기도 쪽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전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실 주님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은 주님 그 사역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한 4번인가, 특히 예루살렘은 3번인가밖에 안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고, 한 번은 그냥 조용히 갔다 나오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어디냐면 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죠?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주로 사역이 거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막 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선지자 출신이 어디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이런 정도로 무시받는 지역이었어요. 아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어디야 태어나신 곳이? 예루살렘 고구마 베들레헴이에요. 고구마에.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예요. 그게. 사람들은 다 성경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지, 다윗의 지파에서 난다고 그랬지, 어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다고 그랬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 모르는 거지. 갈릴리에 사셨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그때 우리 등록하러, 옛날엔 여러분 저 주민등록증은 호적 등본 떼려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옛날엔 다 각자 저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에다도 전화해가지고 호적 한 통 띄어. 근데 등본 띄라고 그랬는데 막 초본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은 대한민국 엄청 좋아져가지고 어디나 가든지 간에 다 띄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자, 역사는 크게 이제 요즘에 여러분도 지구의 역사를 기독교 우리 이 구약의 역사와 똑같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연대를 그대로 따라가면 지구의 역사가 길어야 5,000년이에요. 5,000년.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그걸 막 강조해요. 5,000년이다. 근데 사실 고고학적 증거로는 5,000년이 훨씬 넘죠. 그래서 또 이쪽 반대쪽에서는 또 탄소 동위원소인가 이런 거 막 해가지고 5,000년밖에 안 돼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저는 그럴 때는 제가 최대한 설명하다가 자꾸 따져 물으면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성경의 연대기 역사가 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지으신 때로부터 그 다음에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 이전에 하루씩 첫째 날, 둘째 날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연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하루를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아침이 오니 하루 되었더라. 그거를 24시간 하루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보느냐, 이거는 그냥 신학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대한이에요. 다만 성경에서 기록된 언약의 약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이름까지 기록한 역사는 지금부터 한 6,000년 정도, 6,000년? 한 5,000년 정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가 수메르 문화도 있고 막 많이 있지만 문자나 이런 것으로 기록돼서 우리가 정확히 인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5,000년밖에 안 됩니다.
성경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지는 그런 역사와 같이 궤적을 같이 탄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지구 역사가 뭐 200만 년이다 뭐 몇 억 년이다 하는 거는 지층을 따져서 형성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것과 또 성경의 이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이렇게 하는 이 역사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다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지으신 이때 이것을 우리가 24시간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전체 지구의 역사가 5천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갈 건 없다고.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엉뚱하게 가는 부분도 많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성경 특별히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역사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어요. 대충. 자, 아브라함 뭐 그 앞에 뭐 노아 시대 요건 다 빼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우리가 언약의 이제 약속의 첫 출발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긴장을 하시고. 자, 몇 년 전 아브라함은 4,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000년. 그러니까 집사님 도망가려다 나한테 딱 걸려가지고 왔는데 벌써 딱 맞추잖아. 하필 도망가도 그때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아니 마음이 괜히 도망가고 싶다고 내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자, 아브라함 때는 대충 BC 20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때쯤에. 이제 이렇게 감을 잡으면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 인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과 성경의 흐름이 일치될 때가 많아요. 아수르라는 민족이 실제 성경에만 있는 민족인데 우리 역사에 아시리아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근데 그 아시리아는 실제 있던 민족이고 그 이름을 아수르라고 한국 우리말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요셉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로 쭉 지나가지고 모세 시대 큰 아까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하듯이 큰 것만 따지면 모세. 자, 모세는 몇 년쯤 될까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한 500년 보시면 돼요. 한 500년 대충. 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죠. 400년 동안. 그렇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냥 그 앞에를 한 100년 대충 잡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500년, 주전 한 1500년, 지금부터 한 3500년 이렇게 4000년, 3500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이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고고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모세가 5권의 저자라는 것을 저쪽 반대편에서 안 믿는 사람 쪽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문자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아니에요. 그 후로 고고학 발전을 보면 오히려 주전 한 3000년,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도 문자가 있었다는 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그럼으로써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기록들을 우리가 알고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명이 발굴이 되면서 문자는 물론 모세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도 문명이 존재해 있었고 성경의 사건들이 그냥 뭐 단군 신화 같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어떤 그런 생각, 단군 신화하고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단군 신화는 증거가 없어요. 이러면 또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아니죠. 단군 신화는 증거가 없어요. 그냥 신화예요, 신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도 그러면 성경도 신화 비스무리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역사로 증명된 거다. 성경의 사건들이 사실로 증명된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다 중요하지만 이제 아브라함 나왔고 모세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너무 딱 붙었고 좀 밑으로 더 쓰셔. 누구? 다윗. 다윗 정도 보시면 되죠. 다윗은 주전 1000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0년씩 끊어서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다윗이 왜 중요해요?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네 자손을 통하여서, 네 씨를 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다윗에부터 더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족보예요.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할 때 다윗은 한 주전 한 1000년경, 지금부터 한 3000년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까지 오면 이 다윗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이스라엘에 분명히 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앞에서 사사기 한 400년 지나고 이렇게 오다가 한 500년쯤에 지나서 주전 1000년경쯤에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데,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정점, 분기점이 되는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사실 다윗 왕 다음에는 바로 이제 뭐 바벨론 이제 뭐 후에 포로되고 이런 건데, 이제 주전 400년경에 이제 600년 좀 지나서 BC 400년, 지금부터 한 2400년경에 벌써 2500년인가? 그렇죠. 21세기니까 그렇죠? 아닌가? 지금 2020년 아니구나. 제가 2120년인 줄 알았어 지금. 참 요즘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제가 한 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100년도 금방 가네 그냥. 자, 주전 400년경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그때쯤에 구약 성경이 이제 모아져서 공인을 이스라엘 내에서 구약 성경이 완성됐다. 뭐 완성이라보다는 그냥 다 모아진 거죠. 구약 성경이. 이게 이제 구약의 완성이 바로 주전 400년경입니다. 나중에 신약의 완성은 나중에 또 이제 BC 나중에 되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말라기가 살았던 연대가 대략 주전 한 400년경쯤에. 그래서 말라기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 기록한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마지막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 지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죠. BC는 아시는 대로 Before Christ, 주전이라는 게 뭐 주전자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라는 말이고, AD는 아노 도미네, 그래서 After Christ, 주후 그리스죠. 그래서 BC와 AD로, 뭐 이건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이미 뭐 세계에서 그렇게 쓰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히는 영년이, 그렇죠, 영이죠. 영년이 이제 주전 주후를 나누는 건데, 사실은 정확한 그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한 BC 4년경쯤에 태어나신 걸로. 서기 4년. 그러니까 AD 4년경쯤에. 뭐 4년이나 이거나 뭐 딱 그렇진 않고 그때쯤에서 해서 이제 하지만, 예수님은 한 서기 4년경쯤으로 하는 게 여러 자료나 증거를 볼 때 아마 그게 더 연대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연대는 이제 주후 한 90년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BC 4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이제 90년, AD 90년, 주 90년쯤에 신약이 완성되었다. 이게 딱 그때 이제 쓰이는 게 딱 끝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정한 것은 나중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역사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건데, 요때 제가 지난번 첫 시간 할 때 말씀드렸어요. 왜 각 신약 성경에 연대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 마지막 쓰여진 게 뭐예요? 요한 계시록인데 그때가 주후 90년쯤이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AD 한 200년, 400년 막 나중에 사람들이 상상해서 쓴 걸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우리는 다 믿지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이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의 완성이 AD 90년이에요. 그러면 AD 90년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받거나 들었거나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 있을까요? 안 살아 있을까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단 사도 요한부터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그 안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처음 쓰여지는 이제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쓰여진 이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에 마가복음 연대는 한 AD 한 40년, 45년쯤 봅니다. 어떤 학자는 50년쯤 보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AD 4년에 태어났으면 33살 사셨으니까 37년쯤에 그렇죠? 주 37년쯤에 돌아가신 거죠. 부활하고. 그럼 마가복음은 바로 그 직후에 한 7, 8년 안 돼가지고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당연히 당시에 보세요. 마가복음에 여러 가지 기적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만났고 이랬던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거기에 전혀 황당한 사람들이 못 믿게 막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다녔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막 5,000명 10,000명 먹였다. 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그때 그 자리에 먹었던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점심 도시락 내놔가지고 갈라 먹은 건데 라고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짓말로 그걸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진리로 받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이럴 수는 없죠. 저부터라도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연대는 특별히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일 뿐더러 그분이 하신 말씀과 한 모든 이적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깨닫고 확인하면서 제가 그냥 대충 어렸을 때도 믿어왔으니까 그냥 다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그런 거 자꾸 따지고 믿는 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해요. 왜? 어차피 종교야. 어차피 신앙생활인데 그냥 그러면 이렇고 그거 아니면 어때? 예수님이 무리를 안 걸었으면 어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다 그냥 좋은 말씀이잖아. 이렇게 해서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이 꽤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맞아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걸 뭘 따져? 그냥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이잖아. 그분이 실제 이 땅에 살아계시고 강사면 어때? 굉장히 유식하고 현대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에 그런 데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그러면 주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없는 걸 가지고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때 덮어놓고 믿어요? 어차피 믿어왔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사건이나 이런 것을 물론 너무 모든 걸 막 역사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할 것까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심지어 사람들은 다 그 신화야. 그거 어떻게 당군이 그거 뭐죠? 마늘하고 쑥하고 다 그런 거 그게 꼭 사실이라서 믿나 그냥 그렇게 해야 우리끼리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거 비스무리한 기독교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내 삶을 던지는 이런 헌신과 사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걸로 이러자고 믿는 게 종교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났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왜 기독교란 종교는 왜 자꾸 교회에 모이려고 그러냐. 다 종교는 어차피 사람들이 피해 주지 말자는 건데 왜 종교인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막 코로나 퍼뜨리려고 하냐. 그냥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도 다 되는데 어떤 신학자들도 막 그게 마치 그냥 성경에 뭐 뜻이고 하나님 뜻이고 뭐 기독교에 뭐란 듯이 막 써놓고. 저는 그런 정도라면 안 믿습니다. 왜 믿어 그러려면? 아니 여러분 바빠 죽겠고 다른 거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 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뭐 어떤 목사님 말대로 아니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왜 여기 와서 회비 내고 이렇게 돈 엄청 내고 와서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저는 뭐 죄송합니다. 제 자존심에 제 이거에 저는 그런 거라면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저는 적어도 우리 이 가자제일교회에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분은 그거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눈에 분명히 안 보이는 것들이 많고 우리 눈에 확실히 오감으로 경험되는 것 이런 거 없을지라도 저는 말씀의 약속이 특별히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실제 예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이 모아지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고 반박할 수 없는 왜 자기들이 받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눠지고 읽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마지막 완성으로 AD 90년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313년인가? 제가 정확히 날짜 그때쯤에 신구약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만 믿는다. 왜? 그 외에도 구약 39권 신약 27권에도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다 해가지고 막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 그런 거 돌아다니고 위경이라고 신약 성경에 가짜 사람을 이름을 해가지고 막 만들어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가론 유다의 복음, 뭐 유다의 복음서 이런 거. 근데 유다의 복음서는 주후 200년인가 300년가 돼요. 그 기록된 연대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약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는 마지막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주후 90년이라는 거예요. 9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핏대를 올리면서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말로도 못 믿고 내가 한 이적으로도 못 믿으면 내가 이제 보여줄 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3일 만에 나를 다시 살리시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그때는 믿어라. 그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근데 더 문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안 믿어. 제자들도 안 믿었어. 우리 지난번 부활절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저는 부활절마다 그 설교할 거예요. 아예 그냥 부활절에 새로운 설교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부활절에는 계속 빈 무덤만 설교할 거예요. 왜?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둘로 나눠져요.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다가 몰래 장례 치러놓고 그 다음에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성경 그것도 기록해놨어.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듣고 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헛것을 봤다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목숨 던질 만큼 헛것 보지는 않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역사적 사실과 주님의 하신 말씀이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죽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인 것을 저도 확신을 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성경의 다른 말씀은 제가 좀 마음에 설령 만에 하나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하신 말씀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애를 태우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길게 했나? 자, 이제 이게 주전
2000년, 4000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지금부터 3000년 모세, 그 다음에 3500년 다윗은 3000년. 아이고 헷갈리네. 제가 흥분을 하지 마. 흥분하면 이게 막 헷갈려. 그 다음에 주전 400년, 2400년 전에 구약의 완성. 그 다음에 예수님 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AD 4년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 주후 90년쯤에. 여러분이 꼭 이 신약성의 완성은 꼭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성경할 때 제가 또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이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이 자꾸 제가 이 세번역 표준 세번역을 읽으니까 자꾸 읽을 때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다 또 마음을 접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에베소는 누가 쓴 거예요? 사실 이제 자꾸 이런 거 물어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쓰신 건데 왜 그러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힘내라고 쓰는 편지인데, 이 편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이 편지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런 증거가 나타나. 그래서 그런 편지들과 글들을 교회끼리 돌려보다가 나중에 한 번에 모은 게 신약 성경 27권이다 이거예요. 에베소는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에베소. 터키.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저도 몇 년을 갔다 왔는데 지금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죠. 그게 다 터키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여름인가 그거 본다고 갔다가 죄송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터키가 생보다 넓고 그걸 버스를 다 타고 다니느라고 막 12시간 버스 타고 가고 막 잠깐 보고. 하여튼 그래도 실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곳이 있어가지고 은혜는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가보면 막 에베소 교회가 막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터만 있어, 터 이렇게. 그래도 역사적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우리가 흔하게 들어서 교회에서는 흔하게 써서 사실은 중요한데 너무 많이 들으면 별로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은혜,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선물이라,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걸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 너희가 이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은혜. 여러분 알지만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특징이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은혜는 아래서 위로 가면 은혜라고 안 쳐. 참 내가 자식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걸 좀 설교 때나 이런 걸 좀 재밌게 하려고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고 책을 또 쓰기도 썼어요.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자식의 은혜를 입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친구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건 주로 이제 위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아래로 흘려내리는 걸 보통 은혜라고 하죠. 이거는 은혜라고 말할 때는 주로 무조건적인 거, 조건이 없는 거야. 은혜의 조건이 있으면 사실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또 값이 없는 거. 물론 뭐 요즘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고 키울 때 요놈이 커가지고 요거 얼마씩이나 나를 주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리사랑, 무조건 사랑 뭐 이런 거 말할 때 그럴 때 은혜라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뭐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그냥 공짜로 무언가를 받은 거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오늘 찬양했네. 한량없는 은혜. 그렇죠? 갚을 길 없는 은혜. 야, 누가 보니까 참 가사도 잘 썼네. 딱 그게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제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값없이 이런 거. 자, 구원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은 아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구원. 우리 교회에서 뭐 쓰는 말 아니고라도 그냥 누가 누구를 구원했대라고 비슷한 말은 구출도 구원과 비슷하죠. 그렇죠?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살려낸 거예요. 살려낸 거. 심지어 강아지도 개 사육장에서 살려내면 뭐 구원했다고는 아니지만 구출했다, 목숨을 살려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거.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도 구원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잊어버려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게 교회에서만 쓰는 게 구원인 줄 알아요. 네, 아닙니다. 구원은 또 어디서 살림 받을 때 구원이라고 쓸까요? 가령 내게 길을 가다가 이 계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우리 황자님이 저를 딱 잡아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죠. 네, 농담으로는 그런 말해도 실제 장로님들을 구원했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말 속에는 엄청 큰 거, 큰 위험, 큰 사고 그런 것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출이란 말도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죽고 사는 문제에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구원이란 말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오늘도 내가 뭘 합했는데 오늘 내가 나를 구원했다니까 이런 말 안 쓰죠. 그럼 구원이란 말은 거기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가 죽을 뻔한 큰 위협에서 나를 뽑아낸 거, 살려낸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서 그냥 별 감흥 없이 가지만 굉장히 그 말에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했다,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할 때는 지금까지 말한 거, 죽을 뻔한 데서 살려냈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 살려냈고 말할 때 구원은 누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나를 어디에서? 근데 죄에서보다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지. 죄로부터는 용서받는 거지. 죄 때문에 어떻게 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근데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어차피 다 죽는데 그럼 구원 안 받은 거네 우리는. 그렇죠. 죽어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 구원 속에는 포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게 제 간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한참 잘난 척하고 이렇게 뭐 대학원 때 다닐 때 신학대원 가기 전에 저도 지옥 이런 거 말하면은 벌써 뭐 그런 얘기 한데 벌써 40년 한 30년 훨씬 넘었지만은 그런 말 하면 좀 뭐 이렇게 좀 고상하게 믿지 뭘 지옥 이런 거 뭐 천국 지옥 하면 왜 교회 갖고 그런 걸 강조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한참 했었어요. 여러분이 그때 저를 만났으면 절대 목사로 안 부를 거야. 무슨 좆따위가 있나 그럴 거야. 제가 뭐 사고로 치고 다니지 않았지만 이 머릿속에는 온갖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막 비평하고 막 요렇게 다닐 때예요.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지옥, 천국 뭐.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제 신앙에 완전히 가장 중요한 이 밑받침을 완전히 뒤엎었다고. 저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예요? 기독교는 터기자에다가 독자는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 중심으로 믿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줄을 잘 몰라요. 다 그냥 대충 믿는 건 줄 알지. 저는 좀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는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굳이 뭐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교. 근데 유대교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역사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구약 성경을 같이 믿으니까 우리가 또 비슷한 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좀 이게 제가 너무 이제 강하게 말하면 또 뭐 그럴까봐 제가 그냥 그렇게 너무 강조하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봅니다. 다 똑같은데 그냥 예수님만 조금 달라. 그럼 뭐하러 믿어?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 나도 믿어 다. 이슬람도 알라가 가세요, 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데, 유대교도 믿고.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구약의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근데 가는 길만 좀씩 다르다. 이렇게 또 아주 고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나를 자녀로 아들로 보내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면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아버지를 붙잡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아들이고 여기도 아들, 저는 이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요, 천국 지옥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천국이 뭐겠어요?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요즘같이 여러분 이제 과학적인 시대에 여러분 하늘에 뭐 집이 있다, 그거 어떻게 믿냐? 이게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차원이랑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못해요. 여러분 저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나 이게 우리의 삶을 뭐 짐작하겠어요? 짐작 못하죠. 네, 하도 황당한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눈을 뻔히 뜨고 보시네.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게 있죠.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그렇게 따져요. 1차원은 뭐예요? 1차원은 선이에요. 선으로 인생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좋은 선이 아니고, 선은 뭐냐면 이쪽은 없어요.
그냥 이쪽으로만 가는 거야. 이게 삶이야. 1차원이에요. 2차원은 뭐야? 2차원은 면이야, 면. 요렇게도 가지만 이쪽도 길이 있다고 보는 게 요게 2차원이에요. 3차원은 뭐예요? 입체야, 입체. 공간. 우리는 4차원을 살아요. 왜? 시계. 시간. 우리는 입체를 믿잖아요. 그렇죠? 입체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4차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를 3차원 시대에 살고 있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3차원으로. 근데 우리는 시간까지 포함시키면 4차원이야. 그런데 이제 5차원, 6차원,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그건 몰라요. 20차원이 될지 100차원이 될지. 다만 그러니까 짐작을 못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그래서 천국이란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하늘에 있는 집이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놓고 야 전체 망경을 봐라, 지금 저기 명왕성까지 보는데 천국의 집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딱 지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만약에 10차원, 20차원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가 다른 신에게 신도 아닌 그런 것들에 자꾸 눈 돌릴 때 하나님이 가슴에 불 붙는 것처럼 질투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 가슴에 와닿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차원,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지 성경에 기록 놓고 야 성경에 기록을 보니까 지금 과학도 이해 못하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말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구덩이에 푹 파진 웅덩이에 그 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개구리가. 근데 좀 있으면 이 구덩이가 이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흙으로 덮어가지고 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를 꺼내려고 삽이나 뭐 이렇게 광주리 같은 걸로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라고 그러면 여기 딱 타면 이제 꺼내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이나 광주리를 쑥 대밀었어. 그러면 개구리가 오 할렐루야 이러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라고 그걸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개구리는 피해 다니지. 아니 삽으로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니까 자꾸 해야 개구리는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죠.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기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 피하고 아마 다 죽을 거예요. 다 도망다니지.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낮추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보낸 거예요?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모르고 뭐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정말 나쁜 놈들은 무슨 사생아인데 또 나중에 영적으로 깊어져 가지고 신의 아들로 됐고. 그러니까 저는 굳이 안 싸웁니다. 아유 그럼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믿고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괜히 귀 아프니까. 저는 그래요. 자신 있게. 내가 당신보다 공부를 했으면 더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평생 고민했는데 그런 가짜는 소리 가지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냥 알고 그냥 그렇게 믿으시라고. 오병이어 기저귀 서로 점심 도시락 이렇게 서로 이제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런 분들 있어요. 신문에도 종종 나와. 오병이어 기저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그분들 말에 의하면 예수님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다들 쫄쫄 굶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자들한테 야 좀 먹을 거 있나 찾아보니까 어린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봐라 이 어린애가 자기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찔리고 눌려가지고 야 꺼내 해가지고 서로 그냥 숨겨놓은 거 다 꺼내가지고 서로 나눔으로 다 먹었더니 배불리 먹고 남는 게 12광줄이었다.
그게 나눔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뭐 축사에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그럴싸한 것으로 한동안 사람들이 많이 거기 빠졌어요. 그러면 저는 야 대체 주머니에 뭘 얼마나 숨겼길래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냐. 그냥 좀 아쉽게 먹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큰 잔치를 했다고 막 먹을 거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고 이리 듣고 있다가 자기들만 먹으려다가 아이들이 내는 걸 보고 아유 그래 내놔 해가지고 막 실컷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을 거뒀는데 12강줄이나 거두었다. 저는 더 이상 야 그럼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믿고 나는 내 삶에도 하나님이 나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역사하시길 나는 믿고 기대하겠다고. 아멘. 저는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남들 볼 때 저더러 무식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박사까지 한 사람이 무식하게 믿냐 해고도 이제 저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믿고 나는 이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수준으로 낮추셔가지고 또 가장 가난한 저 이스라엘 저 천대받는 곳에 그것도 누일 데 없어 말 구유에 구유하니까 좀 그럴싸한 말 같이 들죠. 이게 말 밥통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 구유가 말 밥통이니까 어떤 순간 깜짝 놀라요. 자기는 말 구유를 하길래 굉장히 구유라는 말이 조금 좀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굉장히 좋은 데인 줄 알았대요. 그래도 좀 막 신비스러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 밥통이라고 깜짝 놀랐죠.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나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듣고 이렇게 가면은 모든 게 그냥 우리 상상에 의해서 제발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정말 사람의 아들로는 웬만하면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그런 곳에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친히 몸소 겪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뭐 불교는 석가모니가 그 왕자였습니다. 큰 왕국의 왕자였다가 당신이 뭐 도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왕자로 태어난 사람부터 왕자로 하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요 차원을 낮춰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구원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지옥도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지옥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옥, 천국을 어디 뭐 있는 어디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분명한 의미로 따지면 누구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이 오리편 강도에게 오늘 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이란 말도 쓰고 천국이란 말도 쓰는데 그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땅에서 집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누구라도 다 원하는 사람은 다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다. 그게 주님이 다른 말로 설명하신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옥은 그렇지.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이게 좀 잡히시죠 이제. 지옥이 막 불타오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제가 아까 차원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지옥은 가면 안 될 곳으로 설명하려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뜨겁고 괴롭고 막 이런 거 막 구더기 막 이런 거 해야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런 거 설명하지. 실제 지옥이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런 얘기 농담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지옥을 안 두려워한대. 왜? 이미 불가마를 평생을 경험해가지고 우리 뜨거운 것 주면 잘 건다는 거야. 그리고 뭐 천국은 뭐 요즘에 그 원본 확인 중이래. 무슨 말인지 알죠?
하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맞아? 확인한다고.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지옥이 그냥 뜨겁고 구더기 있고,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경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지옥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디가 지옥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곳. 그렇게 본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곳이 천국이겠어요? 엄마 있는 곳이 천국이지. 애들이 막 엄마한테 막 우는데, 얘야 아파트 50평짜리 하나 줄게, 이해합니까? 그게 좋다고 그렇게 가겠어요? 옆집에 훨씬 좋은 게 있다고 어느 날 애가, 어머님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옆집으로 가겠습니다.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천국이고 여기에 자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뜻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지옥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해가 있는 곳이 양지고 해가 없는 곳이 음지고, 설마 양지 음지로 너무 약하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옥 안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안 믿는다고 있던 지옥이 없어지면 나도 좋지, 그러면 뭐 안 믿으라고 하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주님이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죽으신 다음에 가서 보신 것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믿으면 뭐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구원이란 건 그런 겁니다. 아이고 구원하다 길어졌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 있으면 그때 질문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지옥 가는 거, 아버지가 없는 곳에 영원히 사는 거, 그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거겠죠. 더 끔찍한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에서 구원받는 거. 자, 거기 보면 또 선물이라는 단어 나오죠. 선물은 뭐예요?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오늘 오늘 그냥 어버이날에 또 여러 가지가 딱딱딱 많네. 선물. 여기 선물 받으신 분이 안 계시나? 우리 집사님 계신데. 자, 선물. 선물의 핵심은 공짜야. 공짜. 네, 돈 주고 받으면 선물이 아니죠. 그거 사는 거지, 물건을. 그렇죠? 거저주는 거. 내가 뭔가 수고해서 그 보상으로 받는 건 뭐예요? 그건 보수지, 보수. 그렇죠? 잘 받으려고 주는 건 뭐예요? 잘하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버려 쓸 것도 없어. 왜?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분 마음이야. 선물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선물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선물은 내가 안 받는다고 거절할 수는 있어. 그러나 선물이 나에게 오고 안 오고는 주시는 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거절은 할 수 있지, 선물은.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불러도 안 믿든지 안 받으면 끝이야.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물은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신다, 거저 주신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아니라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안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죄책감을 가져. 한국의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저한테 꼽으라고 그러면 그건 대가야, 대가.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들이 이렇게 해주신다.
내가 뭔가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런 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바로 미신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왜 믿는 왜 일반 왜 토속 종교들 있잖아요. 전보고 무당하고, 세계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나 미신의 핵심은, 소위 토속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주고받고야. 내가 잘하면 그 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내가 뭘 어기고 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벌이 와. 그래서 제가 왜 우리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뭣도 함부로 못 받고, 저한테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 한번 뒤집으면 그냥 완전히 번개친다고. 왜? 이 복을 뒤집어 엎었다고. 내가 배만 엎었지 무슨 복을 엎었나? 그분은 맨날 그거. 그러니까 미신의 특징, 이런 그 토속신의 특징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래서 그 신의 비위를 거슬리면 안 돼. 그런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 중에 그런 의식이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만나면서도 그 아버지가 저쪽 아버지 같아. 그래서 맨날 눈치를 봐. 그리고 교회 한번 빠지면 괜히 이렇게 뭐 한 번 안 하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다,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리도 구원받은 죄인, 여러분도 구원받은 죄인. 은혜의 보좌 앞에는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담대.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고 선물을 받은 게 아닌데, 그 구원은 선물로 준 것인데 자꾸 나는 좀 오래 믿었다고. 야, 그래도 내가 선물 받은 지 나는 50년 됐다. 선물 받은 지 50년 됐으면 많이 썩었겠네. 뭐 이렇게 되면 자꾸 그냥 믿은 연수 자랑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믿은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 말 그런 건 또 싫어해. 또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지. 먼저 믿은 순서대로. 그래서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해요? 오래 믿은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싫어해.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질서라는 게 있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질서가 질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종교의 질서를 지켜야지.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다고 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믿고 받으면, 우리의 이 기독교의 바탕에 우리 문화에 오랫동안 깔려있던 유교 문화든지 불교 문화든지 미신적인 토속 문화든지 이것을 많이 걷어내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특강도 할 예정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옛날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정말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건 없지만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던 거, 잘못 믿는, 우리끼리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걸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게 선물이에요. 행위가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가 뭐예요? 행위는 뭔가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된 거예요. 십계명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거. 뭔가 해야지만 그 보상과 나를 또 이뻐 보이는 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근데 저는 그 양자라는 말도 사실 오해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양자 양녀를 이렇게 우리가 입양을 하면 그 애들이 눈치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서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양자로 들이면 완전히 그 부모의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아원에서 이렇게 양자로 입양할 때는 애들이 처음에 오면 눈치 봤거든요. 제가 저쪽에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입양 부모 가족들을 제가 또 우리 팀에 한 15가정 있어가지고 거기를 제가 같이 이렇게 섬기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늘 고민하는 게 얘들이 처음에 눈치를 많이 본대요. 어떤 애들은 파양됐다 가져온 애들도 있어가지고 눈치를 많이 본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시킨 일을 다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나마도 봐주시는 이런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걸 생각해.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알잖아요. 자식들. 마치 돈 맡겨놓은 것처럼 어느 때나 손 벌린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은 안 그래요? 물론 저희 자식도 이제 커가지고 안 그런데 옛날에는 상당히 당당했어요. 사고치고도 웃으면서 뭐 아빠가 낳은 자식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또 우리 아버지 얘기 나오지만 저는 아버지 앞에요 한 번도 뭘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달라고 해야 주실 것은 뭐 주시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괜히 달라고 했다 혼나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우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특히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예 커가지고 아예 제가 달라고 안 했죠. 중학교 때는 우리 어떻게 뭐 그때 하여튼 학교에서 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학급비 내라고 그러지 뭐 내라고 그러지 뭐.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학교 다녔습니다 하기 전에 근데 학교에서 뭐 가져오래요. 뭐 학교 얼마 가져오래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난리나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꼭 아침에 얘기한다고. 미리 얘기하지. 그래서 한 번은 또 미리 얘기했어. 그 전날 미리 아버지 저 내일 학교 왔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이놈은 꼭 입만 열면 돈 얘기한다고. 뭐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아버지 내가 돼가지고 보면 참 우리 아버지도 없는데 못 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한 번쯤이라도 내가 널 줘야 되는데 지금 아빠가 지금 돈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있으면 제가 우리 아버지 간증을 제가 이렇게 안 할 거야. 참 제가 저희 아버님 작년에 이제 3월에 돌아가셨는데 참 아버지하고는 그래도 마지막에 다 풀고 돌아가셨지만 참 우리 아버지는 그냥 간증할 게 많아요 정말. 참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 나이가 되어서 저도 이게 아버지로서의 그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그래도 자식들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을 자기 승질대로 다 부리면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 근데 상처는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신방하고 보면 많아요. 옛날에는 특히 우리가 60년이나 됐으니까 우리 아들이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얘가 그냥 군대 갔다 오더니 대학 갔더니 딱 안 나온다고 해서 속상하고 막 그렇다고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경험적으로 볼 때 관계만 더 멀어져. 그냥 두시고 그걸 영어로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뭐냐면 이게 화투 칠 때 안 좋은 게 들어왔어도 좋은 거 들어온 척. 좋은 거 들어왔어도 패가 아주 안 좋은 척. 그게 포커페이스예요. 참 순수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포커나 화투도 가르치면서 성격 공부를 하니 참 뭐냐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래 뭐 내가 낳았으니 나를 닮았겠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 그리고 다 큰 자식들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간절한 기도만큼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자식, 저 아들, 저 가정 하나님 안 놓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만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주변에 교회에 이렇게 이제 새로 믿고 오는 분들 보면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가 그냥 교회 한두 번 나갔다 와서 이런 분들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평생에 한 번도 그냥 하다못해 사탕 먹으려고 가본 적도 없이 교회에 오는 순수한 죄인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렇죠? 다 보면 그래도 하다못해 여름 성경에 뭐라도 하나 해가지고 교회라도 좀 다녀봤다가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포기해도 아버지는 잊지 않으신다. 저는 그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그 대신 마음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아들이 또 나중에 언제 큰 어려움 당해서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지금 살만할 때 빨리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라는 거, 내가 뭘 해야지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잘 알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여러분 배고플 때는 복된 소리가 뭐예요? 밥 먹으라가 제일 복되지.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복음이란 말이 무슨 다른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막힌 소식이에요. 기막힌 소리, 기막힌 뉴스,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복음을 good news라고 하는 거, 가스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이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은혜로 주었지. 죽을 때 살려주셨지. 완전히 영원히 죽을 때 살려주셨지. 공짜로 선물로 주시지. 그게 좋은 소식. 아니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좋은 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 복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복음하면 다 알아. 마치 여러분 요즘에도 있나요? 길거리 나가면 도를 믿으십니까? 한동안 많이 있었죠. 도를 믿으십니까? 그 도가 원래 그런 도가 아닌데 그냥 그 도를 들으면 돌아버리겠어 그냥.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도 복음 하니까 복음이 그냥 식상해지는데, 원래 복음이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해야지만 유지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는, 그것을 내가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시면 받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믿음 할 때 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실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좀 극적으로 설명하시려고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공짜라는 좋은 소식을 이제 큰 설명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믿기는 믿는데 정말 믿는가 싶어서 거기 교회 옆에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이제 아주 좋은 화분을 하나 사다 놓은 게 있대요. 저도 여러분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대요. 이거 혹시 이 화분, 이거 우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거 혹시 제가 그냥 가져가 싶은 손들으라니까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또 무슨 뜻이서 저나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 뒤에서 한 분이 손 들더니 자기가 안 나오고 자기 아들들어 그럼 제가 이렇게 갖고 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자기가 가져가라고.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기다리다 어떤 한 자매가 조용히 나오더래요. 손 들고. 그래서 가져가라고. 사람들이 이제 다 주목을 하는 거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목사님이 그 비싼 한 10만 원 넘는 그 화분을 그냥 그 자매에게 줬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냥 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 자격도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받겠네 그러더래. 다 그러면 나도 받겠네 뭐. 그랬대요.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도 복음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의심하고 안 맞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도 그럴 거네. 에이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받아야지 뭐 이러고 끝났대요 이제. 근데 그 자매는 이제 그걸 들고 가는 줄 알았는데 간 줄 알았는데 1시간쯤 있다가 그 자매가 이렇게
오드레 목사님께 목사님 하더니 흰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도저히 공짜로는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20달러 넣어가지고 제가 이거라도 드려야 제가 속이 편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20달러에 받고 파는 것처럼 자매에게 잘못 설명하는 거다. 만약에 못 받겠으면 차라리 놓고 가라. 이건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자매가 기어이 그 20달러 놓고 갔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 안에는 그게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양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끼리, 요즘은 사실 너무 염치가 없어 타려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 시대는 인간끼리 너무 염치가 없어 문제지만 이 세상 모든 누구의 우리 염치도 좀 가지고 체면을 좀 가지고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직 유일한 한 분,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염치, 체면. 우리가 대체 뭘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우리가 뭘 갚을 수 있겠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건데 뭐 누구는 못 받아. 하지만 실제 100달러짜리 그 화분 하나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공짜로 받아.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냥 그것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알겠습니다. 저는 자격도 그냥 뭐 주시면 받죠 라고 이렇게 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고?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긴다. 아니 뭐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까? 우리가 현실로는 못 믿고 안 받는 사람이 허다해.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그냥 그것을 하여튼 뭐 이해도 안 되고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주시니까 그냥 받겠습니다 라고 받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잘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내가 너무 흥분했나? 시간이 후루룩 갔네.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뭐. 황장로님 아멘 안 하시다 지금 아멘. 자, 황장로님이 아멘 했습니다. 빨리 끝나자고. 자, 그러면 또 뭐 다음 주에 하죠 뭐. 다음 주에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실제로 이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오케이.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죠? 네. 그런데 그 구원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우리가 믿은 연수가 오래되더라도 늘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제가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하려고 우리가 죽는다는 거, 우리가 우리 죄로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게 정말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지 이 땅에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삶을 어디서도 경험하게, 어디서 경험하게 했어요? 사는 동안에 경험하도록. 그게 또 신앙의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갈 천국, 아버지와 함께,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원래 일제 치하에 있었고 해서 이 세상이 힘드니까 저 천국에 가서,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기는 하루하루 날짜만 빨리빨리 가라,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확인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 모임이 뭐예요? 그 모임이 뭐야? 교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모인
일꾼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세상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어도 같이 여기서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땅에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도록, 그러나 완전히 다 경험하지 못해요. 어쩌면 맛만 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고편은, 하나님의 맛보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대로 맛보면 이후에 보게 될 그것을 도저히 바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맛보기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인데, 교회가 예고편을 하도 후지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아예 천국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야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그 능력을 보이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맛을 우리가 여기서 누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정말 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상황과 환경은 내가 여전할지라도 이제는 달라 사는 게, 이런 게 경험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막 우리 교회가 막 화려하게 되고, 저는 이거 전에 행복해야 된다. 제가 그냥 하나님 그냥 대대로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워낙 예수 믿는 게 삭막하고 살벌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이러려면 왜 예수를 믿나, 정말 저는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는 가정이 왜 이러냐.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교 때도 맨날 싸움이야. 아니 돈이야 싸운다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말. 제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서 잘, 그래도 딴 길로 안 가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딴 길로 좀 갔다 왔어요. 딴 길로. 걔는 그래도 담대해. 걔는 중3 때, 고1 들은 중3 때 가출해가지고 한 2년 휘 돌아다니시다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겁도 많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강단주고 했는데, 저는 또 그것도 약했는가 봐요. 저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투덜거리고 속으로 욕은 해도 그냥 집에 붙어 있었고, 우리 아들 우리 동생은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에 한 바퀴 돌고 또 왔고, 어쩌면 저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겪게 하셨지만,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는 가정에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껍데기만 남으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를 제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게 하시고,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물론 제 아내가 저에게 반해가지고 결혼해서 제가 그냥 결혼을 해줬지만, 여러분 이런 말하면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목사가 주일날 말하는데,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면서 너무너무 막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알았다, 불쌍한 자야, 내가 결혼해주마. 왜냐하면 제가 아까 유교 얘기도 하고 했지만,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했다면 제가 설령 목사가 됐어도 굉장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유교적 이런 거 딱 매여가지고 아마 성도들 다 잡았을 거예요. 어차피 목사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또 청원하면서 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제가 그때 이거 알아요 뭔지? 반지하고 꽃 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또 이것도,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거 이것도 하고, 저 아내하고 저는 뭐 지금도 이렇게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하고 와서 제가 이렇게 가볍게 입맞춤하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막 그게 아주 미치겠어요. 왜 그런 걸 해야 되냐고 막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내가 막 귀를 잡거나 하고 가야 된다고 막. 25년 됐는데 이제 안 하면 내가 이제
문 밖에서 여보 나 간다. 안 나와. 나 간다고. 왜? 이걸 찍고 가야 속이 편해. 제가 그냥 우스개로 간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그런 면에서 많이 바뀌어간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옛 습관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저라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간증으로 나누게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걸 그냥 또록또록 해가지고 이론으로만 전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저는 제가 하는 말의 거의 70~80% 다 간증이라고. 저는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왜?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국에 17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 동생들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저는 지금 설거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부엌에 가서 뭘 좀 도와주니까 나중에 애들이 간증한다는 말이, 제 여동생이 오빠 엄청 변했다고. 세상에 부엌에도 다 간다고. 내가 속으로 야 내가 옛날에 그랬었나 둘째 봤던 옛날 생각은 또 안 나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이 교회에서 하도 오래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삶이 어떤 행복인지, 저는 저와 함께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물리적인 환경, 저는 물질적인 것도 저는 좋아지고, 적어도 내가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저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저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내 물질의 삶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 삶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삶이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격려해주고 나누는,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목사로 부르시고 또 이 교회로 불러주신 저는 그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는데 정말 저에게 다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바뀌었다. 우리 자식들이 지금까지 그랬지만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더니 그래도 엄마 아빠 믿음 생활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저는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받을 상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고 그런 멋진 비전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세워져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구원에 관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음으로 받고 듣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자제일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강권적이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기 전과 이 말씀을 들은 후가 작은 것이라도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아버지로 인한 삶의 열매가 새로 맺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들을 부탁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선포하신 주님, 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이 은혜의 동산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넘치게 흘러나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